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를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화의 성도들은 복덩이십니다. 또 복의 통로이십니다. 또 복덩이가 모인 곳에, 복덩이가 있는 곳에 그곳이 또한 복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때 가족들 모이셨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만나고 예배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곳 성막을 만들라 하십니다.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는 걸 그렇게 간절히 바라셨어요. 얼마만큼 바라셨냐면 그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날짜도 또 의미 있는 날짜로 잡으십니다. 출애굽 첫 해 1월 1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월절이 있었고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그 탈출한 날이 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조립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이게 2년 1월 1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걸 중요한 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성막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성막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약속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약속 시간이라면 성막은 약속 장소입니다. 누구랑 약속 장소 정하시죠? 어느 커피숍에 만나자, 아니면 어느 역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정했듯이 하나님은 성막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을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새벽 기도 때 보신 분은 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128면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다 같이 읽으실게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회막에서 만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 장소를 성막, 회막으로 정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고, 구약의 성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 장소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인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이 영혼이 바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약속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의 고린도서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이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이 만나는 성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34절부터 다시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성막을 완성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요 만남의 장소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주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동행하여 주셨죠. 그래서 홍해도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직접 찾아오셔서 먼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셔서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으로 충만히 임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4개 진으로 야영을 했습니다. 동쪽에는 3개 지파, 서쪽에도 3개 지파, 북쪽에도 3개 지파, 남쪽에도 3개 지파 이렇게 야영을 했거든요. 그럼 총 몇 개 지파죠? 12개. 네, 12개 지파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야영을 했는데 그 네모의 가운데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언제나 예배드리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데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760m 정도의 높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하면 해피 700 높은 태백산맥 어느 좋은 곳인 거죠. 이스라엘 어디서나 올려보면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죠. 유럽에서는요, 또 도시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큰 마당이 있고요. 또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퍼져나갑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중심으로 오면 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보통 언덕에 교회를 세우죠.
예루살렘 같이 언덕에 교회를 세우는 곳이 많더라고요. 어디서나 교회가 잘 보입니다. 우리 이화교회도 마을 언덕에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죠. 그 평야지대 중에서도 그 언덕에. 그래서 저는 잘 못 찾겠는데 아직은 외곽순환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 교회가 보인대요. 보인대요. 그만큼 잘 보이는 곳에 세우고요. 또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마을 중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잘 보이도록 그리고 중심에 세우십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고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 내 생계를 책임져주는 직장, 생업,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하는 친구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누가 부를 때 당장 뛰쳐나가죠, 우리? 친구가 부르면 당장 뛰쳐나가시죠? 오락, 재밌는 일이 있으면 당장 뛰쳐나가시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만큼 더 먼저 뛰쳐나오시죠? 아멘. 그래서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설 때 우리도 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 일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 살리라.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삶의 중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세우셨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중심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고 천국잔치를 누리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으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이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이스라엘은 섰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일어나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신 이유는요, 인도하신 이유는 노예의 삶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려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겁니다. 몸에 밴 노예 습성 다 하나하나 없애고 그리고 천국 백성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쓰고 애써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건 몸에 나쁜 거는 힘들이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시죠? 참 신기한 건 힘들이지 않아도요, 가만 놔두면 좋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가만 놔두고 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나쁜 일에는 쉽게 빠지는데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에너지가 남을 것 같은데 나쁜 일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답니다.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피폐해진대요. 비단 우리 주변에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느 TV 프로그램에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은 아무 생각 없이 오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집중하려면, 책을 그렇게 집중하려면 절대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책은요, 5분만 읽어도 잠이 속속속 오는데, 핸드폰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 보고 있으라면 눈 빠지게 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데 그 핸드폰을 보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나쁜 거는 핸드폰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비단 나쁜 일에는 더 심하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나쁜 일에는 쉽게 빠지지만 힘쓰고 애쓰지 않은 그 나쁜 일은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누구를 따라서 좋은 일, 그것은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죠. 몸에 좋은 운동, 이거는요, 큰 맘 먹고 큰 힘을 내서 해야 합니다. 운동이 좋아. 그래서 걷기 해야 돼. 하려면 한번 걸으려고 마음 먹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앞에 집에 나서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잠깐 힘쓰고 애쓰면 우리 몸도 좋아지고 우리 영혼도 좋아집니다. 새벽기도 힘쓰고 애써야 나올 수 있죠. 참 신기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분명히 깨어 계시죠?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찍 주무시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댁에서도 그 시간에는 아마 깨어 계실걸요? 웬만한 분들은.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새벽기도 교회 나오는 건 그렇게 힘듭니다. 딴이라는 건 그렇게 쉽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으로 그 시간에 깨어 있어도 핸드폰으로 새벽기도 함께 동참하는 건 그렇게 힘듭니다. 다른 일 할 때 핸드폰 보라는 건 아무 힘을 안 써도 핸드폰이 쫙 펴지지만 새벽 기도하는 일에는요, 핸드폰 여는데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벽 기도 하기만 하면 몸에 좋고 내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죠. 사람은요, 인도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리더도 잘해야 하지만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어디를 가다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런 일 많잖아요. 여기가 아닌 게벼? 하면서 돌아가고 길 못 찾는 분들, 다른 분이 리드를 해야 되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죠. 그런데요, 따라가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차량 2대, 차량 3대, 차량 4대가 나 따라와? 그러면 앞에 사람은요, 쑥 가는데요, 뒤에 사람도 운전을 잘해야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뒤처지다가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괜찮지만 그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어딘지 모를 때는 저 차 보고만 따라가야 되면 자칫 놓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속력을 가지고 달려가는데도요.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요, 앞에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쑥쑥 가는데 뒤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함께 챙겨서 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도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그 뒤를 따라가면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우리 영혼에게는 복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서 앞서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가시네? 하나님이 앞장 가시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성막 접어야죠. 또 가죽 텐트 접어야죠. 또 가족 챙겨야죠. 와. 가족 챙겨야죠. 동물 챙겨야죠.
이것저것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요즘 이사하는 복이 있으신데, 그런데 이게 복된 일이지만 이사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신 거 아시죠? 남자는 그래도 좀 그런데 여자분들이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저도 한 10몇 년 동안 한 8번 이사를 해서 그 노고를 알거든요. 이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는 일이 힘쓰고 애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하면 좋잖아요. 새 집 들어가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좋은 집에서 복되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습성, 잘못된 말, 또 내 속에 묻어있던 그동안의 더러운 것들이 다 변해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근육들이 생깁니다. 가나안 땅을 마침내 얻게 됩니다. 힘쓰고 애쓰면요, 운동할 때 힘쓰고 애쓰면 근육이 생기듯이 믿음도 힘쓰고 애쓸 때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새벽 기도도 힘쓰고 애쓸 때 새벽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이 또 믿음에도 말씀 순종에도 순종의 근육이 생기듯이 그 근육이 생겨야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근육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그거 못 따라가겠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불평하고 순종하고 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이 그 모습을 훈련하고 바꾸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거리에 표지판 하나 생기면 여기 생겼네? 이틀 되고 사흘 되고 10일 되고 1년 되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쓱 지나가게 됩니다. 익숙해져 버린 거죠. 처음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네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있나 보네. 하나님이 계시네. 모시고 사는 자식보다 명절에 한 번, 두 번 찾아온 자식을 더 부모님이 반길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르신 입장에서는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찾아온 자식은 그때 반짝, 그런데 진짜 봉양하고 효도하는 자식은 모시고 사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 날마다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보니까, 같이 느끼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자식은 반짝해서 눈에 번쩍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자식은 다 좋은 자식이지만 함께 사는 자식이 더 귀한 자식이잖아요. 익숙해져 버리면 정말 귀한 걸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교회에 오면 가슴이 뛰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교회 지나갈 때마다 먼저 교회가 보이고,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마을에 살면서 교회가 눈에 안 들어올 때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충만히 우리를 찾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도 합니다. 감사할 거, 감사할 거, 감사할 거. 왜냐하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누구 불평할 거리 찾으라고 그러면 줄줄줄줄줄 나와요. 누구 좋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 야, 그만 얘기하자. 죄송하지만 남편에 대해서, 저도 남편이지만 남편에 대해서 흉보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카페에 그냥 터져 나가. 근데 장점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두 개 얘기하다가 없어. 그러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안 계실 때 정말 남편 귀한 거, 남편이 귀하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평소에도 그 귀한 것을 알라고. 또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건,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지고요, 하나님이 더 귀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힘쓰고 있을 때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야 합니다.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게 힘을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가 찾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죠. 머물러야 할 때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자리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면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갑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 잡으시고요, 야 교회에서 만나자 약속 장소 잡으시고, 약속 시간도 잡으셨죠. 예배 때 만나자 약속 시간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누구 만나자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럼 괘씸하네 하기도 하고, 아유 만나자고 했는데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교회에서, 이 마음 성전에서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를 힘과 능력 주십시오 라고 간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서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십시오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올라서 앞장서서 행진하더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좋은 것을 누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돕는 은혜를 체험해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이화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약속 장소 잡으시고 약속 시간 잡으셔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에서, 경건 시간에 하나님과 자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힘과 또 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